오늘 설교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의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광야에서도 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들에게 다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바람과 풍랑 때문에 목숨까지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람과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잠잠하여졌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또 병도 고치시고 그가 또 귀신도 꾸짖어서 쫓아내시고 그가 손을 댈 때마다 거룩한 이적과 능력이 당연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음을 우리가 신하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중물제가 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마이크든 반죽이든 아니면 스마트폰이든 뭐든지 다 제품의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잘못 사용하면 고장나고 잘못 사용하면 사용할 수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간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제품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알려줬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인생이란 제품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장나면 에이스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살릴 수 있는 방법, 이거는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이건 부속을 갈아야 됩니다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인생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창조론과 대두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150년 전에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이론적으로 자꾸 그쪽에 빠져들어가죠. 다시 말하면 자연 발생론이에요. 자연 발생설. 자연이 발생한다.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뭐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은 초파리가 막 나릅니다. 이게 자연이 발생했다 생각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고 더 오히려 발달되니까 오히려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벌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오히려 자연이 발생한다는 거 했지만 오히려 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진화론에 속지 말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을 다 창조해 주셨다. 동물과 식물도 다 창조해 주시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이렇게 아주 값지고 귀하게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알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극후에 생기를 극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니까 그동안 일반 신학에서는 생기를 극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니까, 이것이 가만히 있던 존재를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제 말하는 존재, 인격 존재, 이렇게 풀었다 이거예요. 아니, 돼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돼지를 지으시고 생기를 극후에 불어넣으시니 돼지가 생명이 된지라 한다면, 돼지를 지으셨어요. 돼지는 꿀꿀대고 돼지는 먹을 줄 알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돼지라. 그렇듯이 우리 인생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때부터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지은 이후부터는 영이 없다 할지라도 동물처럼 말도 하고 생각하고, 또 사람을 또 사랑할 줄 알고 다 이렇게 할 줄 안다 이게. 그러나 생기를 극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그것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므로 영의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한 것처럼,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양식이 된다.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부인해버리면 죽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930살까지 아주 잘 살았어요. 바로 이와 같이 영이 죽는다, 영이.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는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같이 공존하면서 삽니다. 아담이 부모를 떠나간 것처럼 이 부모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 인류가 죽고 8명만 살았는데, 아예 하나님께서 그럴 수가 있는가 할 수 있지만, 그 8명이 산 것은 그 이후에 전 인류가 다 물로 죽고, 그 다음에 8명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영을 가진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 사람이 영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영이 있는데 이제 죽어서 나온다. 죽어서.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짓지 않았느냐,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길을 접경을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지으셨다. 이것이 불만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불만이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 오시는 길을 왜 예배해야 되고 왜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냐고. 아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형상의 모양대로 주님이 오시는 길에 우리가 쓰임받고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동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소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돼지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아 이제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 하나님의 영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배하기 위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부여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기 위함이요 성령을 받기 위함이라. 성령을 모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잘나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고 재물도 많고 뭐 가진 것도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제품으로서 인생의 제품으로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해 주셨는데 성령을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 영적인 우리 인생의 가치가 아무 하나님 보실 때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을 또 창조해 주셔서 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또 우리는 성령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시편 8편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시편 8편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3절부터 자 같이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이 정도는 찬양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하늘과 주가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인생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그래서 그 밑에 천사라고 할 때 밑에 보면은 각주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지으셨다. 다시 볼 때 정말 달도 멋있고 별도 멋있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저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우리를 못하게 지으셨다. 하나님 다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다음으로 이렇게 귀하게 우리를 지어주셨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나이까.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여호와 주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가 정말 이 만물에 하나님은 조물주요 피조물 다음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자기 불평불만하고 죽기도 하고 불평불만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 가지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저 하늘도 지으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별도 달도 지으셨는데 내 인생이 인자가 무엇인데 인생이 무엇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관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후사로 세워주시고 자녀된 권세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게 나를 생각해 주시나이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냐. 우리 인생이요 혈관만 해도 12만 킬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구 세 바퀴 도는 모세혈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혈관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어떻게 자연이 생깁니까? 어떻게 이것이 자연이 생겨서 진화돼서 원숭이가 돼서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으로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반 사람 반 원숭이가 돼야죠. 그 진화론 마귀가 막 이론을 갖다가 사람들을 통해서 버쳐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세포 50조래. 50조의 이 세포가 딱 뭉쳐갖고 뇌에서 지시하는 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손을 갖다가 또 내놓을 수도 있고 또 안으로 움킬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아니 이거를 조물주 아니면 어떻게 자연이 생겨서 이렇게 되겠어요? 조물주가 다 이렇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거지. 자연이 생겼다. 원숭이가 조상이고 이러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론을 믿어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믿어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창조주시오.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당신은 창조주요 당신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가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셔서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전도서 자, 전도서 우리 3장 자 11절 한번 다 같이 전도서 3장 11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네. 뭐를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생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일례로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오래 산다는 게 뭔지 몰라. 왜?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갖고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영생인데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영생의 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찬양하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막 꿈이 꿔지는 거야. 영생이 꿈이 꿔지고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사람들은 그게 몰라. 뭐가 뭔지, 천국이 뭔지 말이야.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주님이 하늘에 가셨다니까 성령을 통해서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창조하실 때 영원한 것을,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바로 창조하셨다. 영원한 것. 그래서 오래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더 살고 싶고 막 오래 살고 싶은 것이 뭐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데 영이 죽었으니 영원한 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육체만 오래 살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빨리 죽으시면 좋아할 사람 하나 없습니다. 100살 먹었다 할지라도 오래 사셔야지. 이제 그만 사시죠 하면 기분 엄청나게 나쁘죠. 왜? 그것은 다 그렇게 한다. 영원한 것을. 그래서 세상에서 3대 거짓말 있죠. 뭐예요? 나 이거 미치고 파는 거다. 또 아가씨가 시집 안 간다. 또 나 빨리 죽고 싶다. 그러니까 나 오래 살고 싶다. 그것이 뭐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바로 예수 만나면 영생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슬프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어른이 딸지라도 그래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사망이 없는 저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그 믿음으로 행복하며 주님 기다리며 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생이 없고 하늘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인생이 무엇인가.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말이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영원한 것을 사모하자.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영원한 것을 사모하자. 내 영혼아 영원한 것을 사모하자. 그렇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바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기도. 그래야 이 땅에서 먹고 마실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어떻게? 로마서 6장 18절에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속하여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육체는 의의 도구.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육체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야죠. 그러니까 예의 바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야죠. 왜냐하면 의의 병기니까. 의의 병기로서 쓰임받아서 진리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병기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있어요.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뭐 마음에 예수 마음이 있습니까? 믿음 없으면 예수 마음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생각.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주님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은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요 이제 세상이 이제 다 변했습니다. 너무너무 빨리 발전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점점점 세상 것으로 이제 만족해도 될 정도로 아주 많은 것이 이제 발전했어요. 이제 로봇 시대, AI 로봇 시대, 인공지능, 식당에서도 로봇, 자동차도 로봇, 다 로봇, 공장에서 로봇가 이래줍니다. 로봇가 통과시키지 아니하면 어디 건물 통과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입니다. 로봇에게 다 지배당하는, 그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는데 설마 했는데 벌써 되잖아요. 로봇에게 다 지배당하는 바로 인생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라 앞으로 직장도 뭐 판사도 필요 없어. 판사도 판례법 얼마나 판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저런 걸 어떻게 판례했더라, 그걸 고민할 필요 없어요. 로봇가 다 알아서 다 뽑아줍니다. 설교 요지도 준비할 필요 없어. 오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설교 좀 빼달라면 로봇가 다 해서 빼줍니다. 논문도 다 써주고, 책도 다 써주고. 이제는 같이 잠을 자주는 로봇도 나왔대요. 여자도 선택하고, 까칠한 성격이냐 온전한 성격이냐 그것도 다 선택하고, 얼마나 이쁘냐도 다 선택해서 이제 다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만족을 다 시켜주고, 불편한 거 다 해소시켜주고, 이제는 힘들게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정말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17절에 뭐라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누구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격차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간다.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 거듭나야 된다. 자기 영혼을 한번, 자기를 한번 보세요. 내가 거듭났는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리셋하는 것처럼, 기계를 리셋하는 것처럼 반드시 자기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자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 자기가 믿음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어떤 자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찾고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영혼을 거룩하게 한 번은 주님 앞에 회개해서 고백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날마다 중생을 위해서 거듭나고, 성결을 위해서 날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항상 이래야 된다. 그래, 회개하고, 두 번째로는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있어요? 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무슨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새 피조물이 됐다면 하나님과의 화목해야 되고, 또 이웃에게도 화목하고,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얼마나 행복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말이요, 새로운 피조물 된 것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혼을 예수의 피로 사셔서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 거 감사하고 성령 받은 거 감사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마음이 새 것이, 생각이 새롭게, 삶이 새롭게, 자꾸 새롭게. 그게 바로 우리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이 점점점 더러워지지 않도록,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거룩한 마음을 가져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갖고 의의 병기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가정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했습니까? 여러분 영적 생활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변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능력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감히 예수 믿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마라와 무당한테 찾아가야 되고, 또 좀 아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자기 인생을 빌어야 되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예수 만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 되니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신적인 능력 가지고, 아니 신과 대화, 신과 창조주와 대화하고, 창조주와 대화하는 게 뭐예요? 기도. 아니 창조주와 말한다, 이거 피조물이.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 창조주의 이름을 불러 감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야, 하나님의 이름의 표를 불러서 여호와야, 여호와야. 근데 신약교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부른다. 예수야, 예수야. 아니 감히 피조물이 말이요, 조물주의 이름을 감히 불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주여 나는 이제 예수 안에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한번 하세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 기도 할 수 있어요. 왜? 자기 혼자니까.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가정이 있고 막 한 사람들은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너 갑자기 신학교 갈래 하면 못 가니까. 이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당신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으로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우리 신과 대화하고 신의 도움을 구하고 정말 신이 주시는 대로, 신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창조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일생 동안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이웃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 영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세달라고 예수야만 하고 다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